태초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기쁜 날, 아름다운 만남으로 축복하신 날, 사랑하며 섬길 때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죠. 태초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기쁜 날,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하신 날,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죠. 태초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기쁜 날, 변함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신 날, 주의 이름 높일 때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죠. 주의 이름 높일 때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죠. 견고한 마음을 극도하실 때에 6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늘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비와 또한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와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간구하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에게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를 들어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찬송가 284장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른 강못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8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풍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산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와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은혜로우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시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마술사 시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길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수도반 집사의 순교와 또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흩어진 사도들이 흩어지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교회 중직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어나는 상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된 것은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방문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의 전도 사역을 목격하고 사마리아 성도들이 위에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사마리아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입게 되고 많은 신령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복음의 민족적인 차별성, 제한성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성령 체험 사건으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회개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등록카드를 내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새 소식반, 새 신자반 12주, 18주, 24주 이런 어떤 양육 과정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교회 생활이라든가 그리고 그 교회의 체질적인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영적인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이다. 우리 성도인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리더자들은 조교요 교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교나 교관들은 성도들이 훈련병들이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동행해주고 함으로써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이니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의 변화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화 빌립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아주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이 택함 받을 때에 선택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길을 확신하고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빌립을 하나님의 사자로 믿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고 따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빌립이 너무 성실함으로 너무 진정성 있게 확실한 믿음의 투철한 믿음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 위에 임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환경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심령, 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빌립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함 받고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으로 쫓겨나온 사람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었음을 확인해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사이에서 결코 아마 순조롭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파벌적인 것, 당을 짓고 하는 것, 이런 어떤 선입관적인 생각과 그들의 행동 때문에 빌립의 사역은 순탄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예루살렘의 교회와 사도들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모든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고향이 다르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못 배웠고 이런 전혀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은 일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애절한 마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심령들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믿고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처소가 다 준비되어지면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라고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서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받게 하는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돈으로 차지우지 않고, 명예로 차지우지 않고, 권력으로 차지우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몬은 본래 마술사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하던 사람으로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자기가 눈속임을 통해서 행하는, 그렇다고 해서 가스펠 매직이 눈속임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 교육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복음의 매직, 복음 매직, 과학적인 매직을 연구하고 개발해내도록 벌써 한 2-3년 전에 주문을 하고 부탁을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들 활동을 하고 있고, 목사가 됐고, 전도사로 남아있는 친구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스펠 매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져야 된다. 그냥 눈속임과 재미와 흥미로 사람들이 시선을 현혹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물론 초창기에 마술이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공연되어질 때 일부 교단에서는 반대를 하고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상이 되어 있어요. 그걸 세상 것을 복음화시키는, 변화되어지는, 걸러내는 그 작업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죠. 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라고 했죠. 그러면 죄수자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되고, 몸을 파는 창녀들도 예수 믿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발산되어질 수 있도록, 세속적으로 되어져 있다면 그걸 변화시키고 씻어낼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우리 후배 사역자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요즘 트로트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각 방송사마다 다 하고 있죠. 또 우리 복음적인 가사를 통해서 트로트로 변환해서 사역하는 우리 강민기 목사님도 있죠. 그리고 저와 함께 어려운 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트로트 복음을 품고 한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트로트로 예수를 알리는 우리 목사님들도 있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공부에 전념하고 또 어머니가 아파서 올 수 없는 송별량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송별량 토익 준비하고 있고 유튜브로 요즘 영상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잘 돼야 되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송별량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송별량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의 시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그래서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크고 오묘하게 증거하며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송별량과 가족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사역들을 자꾸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인기 스타였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마술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움직이고 시상이 따라가고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 처음에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인형극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형극 하다가 마술이 유행되니까 마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버블 공연도 하고 열심히 문화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문화적인 세상적인 문화라고 해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문화도 변화시켜서 그 안에 복음을 심어 들어갈 수 있는 사탄의 역사들은요 그럴듯한 것 가운데 사탄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뮤직비디오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요즘 드라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영 동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모든 드라마 매 회마다 나옵니다. 그런 단어 행동들이 이렇게까지 세속화되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걸 보므로 우리가 더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세상 속의 소금의 역할을 빛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몬이나 중세시대의 성직자들과 같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삶 속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풍성하게 받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깊이 묵상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부의 두랫돈을 예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오직 믿음과 헌신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육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매니하는 자들을 채찍을 삼아 휘두르며 내쫓으셨습니다. 시몬이 무슨 목적으로 돈을 주고 성령과 권능을 사고자 했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꽉 잡고자 했겠죠. 신령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뻔히 그려질 것입니다. 마술사로 사람을 현혹할 때마다 더욱 큰 돈을 벌려고, 그리고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돈을 주고 성령을, 권능을 사려고 한 것임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초대교회를 위해서 하려던 것이 아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단자가 되었고 두고 베드로 사도의 사역에 휘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초대교회 문서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언제나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하찮게 취급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신령들은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높이려고 표를 의식하고 교회를 정하고 하는 신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예를 얻으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돕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죠. 좋죠. 근데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나눔,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실천, 주님이 더 축복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고 양심도 없이 양의 탈을 쓰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탐심을 채우려는 자들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나 이웃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 오직 자기 이익만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보다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살피고 내 손길이 필요한 것, 내 물질이 필요한 곳,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네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 천국의 분깃도 없다라는 사실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돈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하는 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베드로는 시몬의 거짓의 믿음을 주님의 권능을 통해 읽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주님을 믿는 척했지만 그 마음은 편하지 않는 자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떻게든 돈만 모으려는 마음을 지닌 자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 신앙을 은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앙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진실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선물과 분깃을 나에게 주어진다고 여기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받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로 완성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움과 받을 수 있는 사도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 또한, 저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지금보다 내일이 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움과 받을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큰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22절 23절 말씀에서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몬에게 그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몬이 어떤 악한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엄청난 죄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심령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회개의 생활을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예수 믿으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까지 미리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오기 전부터 준비로 마음으로 회개의 영을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영접할 때 한 번 회개했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죄사함의 구원과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필요함을 수요일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는 회개는 원죄와 불신, 신앙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하지요. 그러나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은 크건 작건 잘못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자범죄라고 얘기하죠. 그런 죄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자연을 보고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보고 뭐 하여간 뭘 보고 듣고 할 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강제로 막 일기장 뛰듯이 찾아가지고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느낌을 주십니다.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크고 오묘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나를 바라보는 많은 심령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 위해 믿음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재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그것이냐.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변화되어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